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었던 교회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위치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가 많은 군인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하면서 로마로 시작해서 버가모 그리고 빌라델피아 이렇게 쭉 군사 요층지의 도로로 사용했습니다. 군인들이 퍼져 있으니까 우편이라든지 긴급 사항 같은 걸 전달하려면은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산악이 아니었습니다. 평지였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고 빨리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이 없다는 것은 평평하니까 농사를 지을 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 생산에 적합했고 포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의 신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크고 작은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작은 아테네로 불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AD 17년에 큰 지진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 일어났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황제 티베리우스의 지원으로 새로 건축되기도 한 그런 재건되기도 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7번 지진이 일어났고 작은 여진이 계속 있어서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밖으로 뛰쳐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늘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일본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항상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가 지금의 일본과 아마 비슷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도시 중에 가장 가난한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금을 생산하는 일도 없었고 총독의 관저가 있는 데도 아니고 로마 정부의 집중적인 후원이나 황제 신전을 시작한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초라하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세워진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영세했고 빈민이나 그리고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변변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위치도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재정도 별로 없지요. 실력도 없지요. 사회적인 어떤 영향도 없지요. 또 교회도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이 칭찬한 그 이유를 보면은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적은 능력 그랬는데 이 적은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이크론이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미미한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 그 말씀에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것으로 참 어려웠을 텐데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작은 것. 성경에는 이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한 과부가 두렵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20원, 200원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시는 눈은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교회는 적은 교인으로 힘도 없었고 교회 성도들이 어떤 특기할 만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이 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살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다. 쉽게 설명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힘들고 가난한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 교회였습니다. 작은 것, 그것이 주님 앞에는 아주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보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면서 이 겨자씨 하나를 자라면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가 깃든다 그랬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미랄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꼭 적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랄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미랄이 썩으면 아무 싹을 못 냅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미랄이 죽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패시브한 거, 액티브한 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은 게 아닙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작은 하나가 불의한 사람은 크게 불의하고 작은 거 하나가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언어 하나,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 문화를 주었는데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사의 결론에 달하는 말씀이요. 이사야 60장 22절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작은 것, 작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적은 숫자, 적은 헌금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은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최후의 심판 때에 한쪽은 영벌에 한쪽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작은 자 하나가 갇혀 있을 때 돌아보았다.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들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시험의 때가 오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아주 적은 곳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단이 내 발 앞에서 절하게 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실력도 없고 사회적 위치도 변변하지 못한데 너희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며 무엇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냐? 적은 능력이에요. 마이크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은 단위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칭찬을 받고 성공한 예가 참 많습니다. 전 적은 일에 하면은 백화점 왕 페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취업 원서를 내서 백화점에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돼서 처음 발령을 받아서 보직을 받아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라는 겁니다. 경영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한 사람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생각을,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게 되면은 고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고객의 구매 심리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또 듣기도 하고 하면은 앞으로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 기꺼이 엘리베이터 안내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사장이 되고 최고의 경영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백화점 왕 페니의 이야기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얘기 한번 같이 나눠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모세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수종자라는 얘기는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서번트라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토지를 분배하는 역할을 이 여호수아가 합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어요. 서번트가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작은 능력으로 섬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 밀립보 교회가 시작됐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두기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의 편지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회람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심부름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는 지금 대피를 해서 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디오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23절 계속 읽어봅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사람이 언급됩니다. 더디오, 그리고 가이오, 에라스도, 고이도. 가이오는 식주인이니까 아마 부자였던 것 같고, 에라스도는 돈을 담당하는,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더디오, 그리고 고이도,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 더디오라는 말이 뭐냐면 셋째라는 말이에요. 또 이 고이도라는 말이 뭐냐면 넷째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종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바로 더디오와 고이도는 종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냥 넌 셋째, 너는 넷째입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그 초대교회가 로마서를 회람하면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사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제가 감히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제 교회는 숫자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넉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인도나 탄자니아나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꺼이 헌금을 열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후원했습니다.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많이 목회자로 배출됐습니다. 그들이 인도에서 목회지에 산악으로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토바이 구입을 요청하면 우리는 기꺼이 헌금을 내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정말 빚도 없이 섬겼습니다. 물 때문에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마실 물과 또 이 아랍 사람들 영변 볼 때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2개씩 갖고 다녀야 되는데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늘 아이들이 질병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기꺼이 우리는 음물을 팠습니다.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장로님들 창립할 때 3분이 합쳐서 현지인 교회도 건축하고 또 아이를 낳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다 할 때 조산원도 짓고 또 아이들 공부하는데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 부모가 에이즈나 아니면 가출을 해서 혼례된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한 가정에 1명, 2명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처럼 그들에게 양육비, 교육비를 대서 참 많은 아이들을 성장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권사님들 취임할 때는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손으로 직접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마음속에 선교하겠다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필라델피아 교회와 우리 교회는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를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많은 개선문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마다 개선문을 세워놨습니다. 그 개선문을 만든 사람은 알 수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만리장성을 세워서 여러분 마일이나 되는 그 담을 쌓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밋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참 귀한 것을 붙잡고 있구나. 이걸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을 지탱하는 것이 뭐예요? 기둥 아닙니까? 그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교회가 있었던 터는 다 오므러졌는데 이 성전 교회 기둥 2개는 튼튼하게 생겼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불의한 속에 다니지 않겠다 하겠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너를 지키겠다 하고 또 뭐예요? 다시 나가지 않겠다. 다시 나가게 하지 않겠다. 지진 때문에 또 한번 나가야 되고 지진 때문에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일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가 코로나로 불안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던 유럽들이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기후로 불안합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노후가 불안합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잘 나가는 장로님이 중도에서 넘어지는 것도 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너는 빼앗기지 않도록,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성전 기둥에 대해서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야긴이 뭐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다. 능력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성전 기둥의 두 기둥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건물을 보면 설립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끝까지 경주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너도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세상과 타협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인생은 짧어.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였더라. 여러분, 나는 나의 새 이름과 이름이 너무나 궁금해요. 이기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작은 능력, 마이크론, 눈에 보이지 않는 단위인데 그것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일평생 헌신했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유럽처럼 대리석으로 짓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드렸던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미미하지만 당신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세상에선 비록 가난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많은 공부를 못하고 학식이 많이 딸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2000년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감동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듣게 하시고 또 우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함께 상기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나갈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뿌려진 곳에 많은 열매가 달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